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행실은 여전히 이 세상의 힘과 저희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재물을 하나님 삼아 사는 행실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웃에 대한 용서를, 사랑을, 긍휼을 실천하는 용기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은 거듭났으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의 보배가 되었고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긍휼을 입은 자이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께서 저희와 같은 거듭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이 땅에서의 모습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외부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모두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소속이나 국적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와 같은 성도들의 이 세상 속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진짜 저희들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에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저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육체, 즉 자기 자아의 확장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나그네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육체의 정욕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을 합니다. 지금의 성도, 즉 풍요 가운데 있는 저와 같은 이들에게 사도께서 편지한다면 충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권면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뭘 얼마나 정욕을 따라 살았길래 이런 편지를 쓰실까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감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갖게 되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심이며 인간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는 부와 명예를 쌓으며 자기를 향한 욕심을 채워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성도로서 정체성이 생긴 이후에는 그 삶은 적어도 드러내놓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된 본성이 있는 저희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 다른 모양으로 자기를 향한 욕심을 채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나보다 악한 어떤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나보다 어떤 악한 집단으로 보고 자기는 그들보다 의로운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이전과는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이야말로 성도가 멀리해야 하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희 같은 성도는 1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는 이 땅에 저희가 속한 나라의 국적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국적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 가서 살면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통치권자의 말만 들으며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국 나라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참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이 세상 나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의 말은 잘 순종하지만 이 세상의 제도는 등한시하는 태도 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육체의 정욕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한 어떤 무리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 좀 더 의로운 어떤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이 세상 권세자들을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늘의 것에만 소망을 둔다는 말로 잘 포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께서 멀리하라 말씀하시는 저희 안에 깊이 숨겨진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이 보기에 선한 일, 즉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행한 선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나 총독이나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되 저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살고 있어도 우리의 주인은 이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이 세상의 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진짜 성도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유자이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자유도 있고 제어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악을 행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재벌 3세가 사고를 치든 안 치든 그는 여전히 재벌 3세입니다. 재벌 3세가 사고를 많이 친다고 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회사의 직원에게 상속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신분으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너희 처음 자리, 먼지요 티끌이었던 처음 자리, 죄와 허물로 죽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처음 자리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화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듣기에 매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앞서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만 듣지 인간 주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며 고집을 피우다 매맞지 말고 주인에게 순종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높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주인과 힘의 차이가 많이 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뒤에서 험담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무시당하고 밟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 저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인 저희가 저희의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지키고 선하고 관용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롭고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저희로 하여금 그 본을 따라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여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십자가 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때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희가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본이 되어 주셨듯이 저희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한 상황인데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를 바보 천치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안에 뭔가 다른 가치관이,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며 저희가 다른 곳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견디기 힘든 그 자리로, 자존심 상하는 그 자리로 주님이 저희를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저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입니다. 저희들이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 저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서 자기가 부인되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실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